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비방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좁은 거죠. 그래서 진리는 많은 사람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된다고 하면 세상은 이렇게 어둡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볼 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참 적은데 그런데 자기가 진리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들 자기 스스로 자기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 미혹 속에 자기 스스로 이제 가두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진리에 속해 있다고 계속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그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뭔가 좀 불안합니다. 내가 이게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맞아. 나도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황이 정반대인데 그것을 정반대로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아 있는데 진리에 속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아주 의심하지 않고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가 과연 진리에 속해 있는지 항상 의심을 자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반대로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믿고 내 마음에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진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도 감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감히 내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한번 그렇게 말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면 이방인들을 빼놓고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들이고 또 당대의 그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게 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대 그 종교적인 열심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한 바리새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기도하기를 나는 근처의 11조, 최소의 11조도 한다. 최소의 11조 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거든요. 그 새끼들, 그 다음에 곡식 거둔 것, 그것에 11조를 하라 그랬지 최소의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최소의 11조도 하고 게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금식하라는 얘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 그랬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얼마나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게 그 시대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배경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말하고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열심을 내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런 시대 사람들이 다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로 갈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으로는 다 노력하는 이리 같은.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분별해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이 왜 그 어둡고 음란한 시대가 되어 있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그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 때문에 그 시대가 겉보기에는 다 경건한 세대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가 되는 이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역사 속에 다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이러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많은 패역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또 동시에 진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소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또 그 왜곡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그 뿌리가 이제 사탄에게 있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부터 그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탄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진리를 살짝 왜곡해서 유혹을 하는데 이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질문 자체를 살짝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져주고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점점 거짓으로 이끌어 가는데 뭐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하와가 그때 딱 그 실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갑자기 욕망이 생겨서 이제 따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진리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살짝 왜곡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살짝
살짝 바꾸면 그러면 그 걷잡을 수 없이 그쪽 방향으로 쑥 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이 기록한 취지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의 그 주된 생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부자이지 않았냐, 318명이나 되는 병사를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던 사람 아니냐, 부자가 되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다 주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쪽을 조금 강조해서 그쪽으로 계속 사람들을 끌고 가면 그게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만 충족되는 그러한 복음이 되는 식으로 이제 복음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평안한 상태가 아닌데, 샬롬이 없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평안하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계속 그것을 이제 부추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해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돌이킬 텐데, 이대로 하면 괜찮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영혼들이 무더기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이 시대에 소수의 편에 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를 거부하고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먼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혈루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혈루병에 관한 레위기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피를 흘리거나 또 여인이 피를 흘리는 그 기간 자체도 성경에서는 그걸 부정한 걸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침상,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이 부정한 사람들은 그 큰 원리적으로 그 진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출이 그치면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정결하다 인정을 받고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질병이 있어서 계속해서 유출이 계속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뭐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도대체 이 정결에 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숨어서 외톨이로 계속해서 고립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규정을 어기고 몰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많은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니 비록 규정은 내가 나가면 안 되지만 몰래 감추고 나가서 어떻게 좀 내 병을 나아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어기는 건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이들은 계명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그것도 당연히 지켜야지, 그러면 계명을 지키느라고 평생을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명을 좀 어기더라도
나가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 여인은 그 모험을 했고 정말 그 믿음대로 질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 역전이 됐습니다. 규정을 안 지켰는데 믿음을 칭찬을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종 비방받기를 각오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이제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왜곡되는 또 다른 방식은 지엽적이고 불필요하고 아주 사소한 일을 아주 중요한 규정어들로 만들어서 그걸 잘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본질에서 먼 일들, 본질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죠. 아주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사회가 도시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의 이제 이동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뭐 2시간 걸려서 교회를 가야 된다. 수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2시간 걸려서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다시 2시간 걸려서 집에 가고 저도 그런 시간을 한동안 보냈었어요. 살기는 인천에 살면서 저 역총당에 있는 교회를 가느라고 인천에서 퇴근해갖고 교회 가서 2시간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 하는 가운데 마치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 하면 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장로들은 이건 장로도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다 이렇게 매도를 한단 말이죠. 물론 가면 좋겠죠. 그러나 이거는 무리한 거거든요. 무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자기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그것이 자기 의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는 목회자와 그걸 따라가는 성도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관습처럼 만들어지고 전통이 되고 이래서 이제 어떤 왜곡된 진리가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과 관습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으려면 당연히 비방받을 일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장로가 돼가지고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냐?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그런 왜곡된 진리를 바로 잡으시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매일 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는 그 진리를 바로 잡으시려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발하고 서기관들이 반발하고 그들의 권력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뭐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다 온갖 장사치들을 이제 저 세를 줘가지고서 뭐 동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멀리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뭐 양이나 염소를 사서 재물로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완전히 장사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상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본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도록, 그 본질에 맞게 다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 이런 것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사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사 지내는 그 운구 행렬의 관에 손을 대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해서 다시 살리셨다거나, 혹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기도 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개의치 않고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하셨어요. 나병 환자에. 자, 이런 행동들은 다 당대의 그 관습과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형식에 다 어긋나는 일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대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발끈한 것 아닙니까? 아주 발끈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으셨던 거죠.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진리를 다시 그 본질에 맞게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갈등을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방을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그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자기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다 믿으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뭐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지난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된다는 걸 아니까,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그 선지자들을 죽이냐. 너희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그 일이 현재 일어나면 우리 다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게 됐었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거기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경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성경에나 기록된 이야기고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은 다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모욕을 주려고 하고, 혹은 엘리사나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면 뭐 신사도주의니 뭐 이런 신비주의니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90%고,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똑같아요. 아주.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목사는 무당 목사라고 그래, 무당 목사.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게 만약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성령이 무당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말이죠. 할 수 없는 말을 아주 쉽게 내뱉으면서 자기가 진리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진 이후에도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왜곡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본질처럼 만들어서 원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진리의 수호자니까 자기의 말을 따르고 자기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질식당하고 있고 진리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시작되었다는 건지 그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건지는 어쨌든 2012년에 주님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디셉션, 영어로 디셉션.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굉장히 거대한 미혹이 인류를 옥죄고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이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오늘날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고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같은 거, 지금도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석연료 사용하기 때문에 CO2 배출이 늘어나서 그 결과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그 2021년 3년 전에 미국 기상청이 발표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19 ppm이랍니다. 419 ppm. 이게 얼마냐 하면 0.0419%라는 말이에요. 전체 대기 중에 0.0419%가 탄산가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아주 이게 적은 양, 이 대기 중에도 너무나 적은 양의 탄산가스가 있는데 그게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기후가 변할 것 같아요? 탄산가스가 무슨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매직 가스입니까? 아주 희박한 그 탄산가스가 조금 늘어났다고 기후가 변하겠어요? 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탄산가스 농도가 좀 더 높아져야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도 식물이 탄산가스가 농도가 높아서 식물이 훨씬 잘 자라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보내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기후변화가 CO2 때문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기후가, 여기가 이제 0년입니다. BC, AD가 만나는 자리고, 여기가 이제 BC고 이쪽이 AD인데, 기후가 이렇게,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계속 더워질 때가 있었고, 추워질 때가 있었고, 이런 사이클이 원래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원래 기후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슬란드 대륙 같은 데는 사람이 살기도 했었다가 못 살기도 했다가 그런 거가 역사 속에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춥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후가 변할 때마다 삶의 조건이 달라지니까 전쟁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옆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기후가 변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이런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런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이 CO2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CO2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 그 값싼 에너지원을 다 못 쓰게 만들고 그 값비싼 에너지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에너지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니까 요즘에 뭐 기후가 막 50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그나마 에어컨이 있어서 그 버티지 그게 없으면 참 어려울 텐데 전기값이 너무 비싸면 그것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류가 자멸하는 이런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일들, 이러한 그 미혹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2020년부터 전 인류가 경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엄청난 지구 수준의 미혹이었죠. 지금 결국 드러나는 증거로 보면 2016년에 미국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돈을 대줘서 그 기능 획득 연구라는 걸 했죠. 기능 획득 연구라는 게 동물들 간에만 전염되는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거기다가 그게 인체에 감염될 수 있도록 사람 몸에 감염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거기다 덧붙여서 합성하는 거예요. 그게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그 박쥐 사이에만 옮겨 다니는 바이러스에 주입을 해서 만들어낸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2016년에 이미 그것을 연구하고 그걸 할 계획을 갖고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2016년쯤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로 줄여야 된다.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어떤 거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 병을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드는 거죠. 그 처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나돌기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 하고 비타민 D하고 아연 처방을 받고서 나흘 만에 다 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라. 이거 이렇게 다 나을 수 있는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라는 데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여기다 처방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저기서 이버맥틴이라는 그 구충제를 먹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아서 이 동남아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그 코로나에 전부 그 약을 처방해서 굉장히 많이 고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그 동물 구충제 사용 금지, 그 처방을 못하게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약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든지 이버맥틴이라든지 수십 년 동안 사람에게 사용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라는 것이 다 입증이 됐으니까 뭐 믿어봤자 본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부작용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예 못하게 의사가 그걸 처방을 못하게 아주 막아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뭐 백신을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도 1년에 한 70만 명이 모기에 물려서 죽는다 그래요. 말라리아와 댕기열로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70만 명 되는데 다 바이러스균 아니니까 이 말라리아 백신을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병인데도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또 HIV 에이즈 바이러스도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백신을 못 만들거든요. 못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만에 만드냐 말이죠. 응? 근데 지금 이제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사람들의 이제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거를 이제 통계가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다른 질병에 많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게 엄청난 미혹의 시대. 이런 엄청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일들은 아마 더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강화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 역사상 인류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방식으로 성령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방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 적어도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언제나 비방이 따르고 저항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바로 세우고 그렇게 시대를 밝히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잠시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될수록 사탄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극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따라가게 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 사탄이 그렇게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저희들 가운데서 일하시며 저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대적들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세운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갖 희생을 다하고서 진리를 세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